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 속에 늘 감사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의 심령을 적시고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간직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평신도 영성 수련회 가실 텐데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좀 힘껏 아셨죠? 아멘. 네,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저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피곤해 쩔어 계신 분도 많고 목사님이 나오려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린지 광고 시간만 되면 눈이 번쩍 떴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또 졸리고 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졸음을 확 깨게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근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하면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은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 그렇게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은 단지 그냥 추임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 삶 속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생활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청도로는 아멘을 참 늦게 한다고 그러죠. 집에 가다 한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하셨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부산 내려가 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충청도도 어렵지? 난 더 어려워.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아예 입을 벌릴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멘이 너무 인색해.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아멘이 늘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래요. 내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아니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아멘 하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순서 중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또 8월 달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제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습관, 또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일생일대에 가장 최고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물론 늘 매 순간 집중하셨겠지만 더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였던 그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순환을 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기도할 때가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였을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이것을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둔 그분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참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좀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도 철저하게 아주 처절한 영적 싸움 속에서 주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기도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이다. 누구의 뜻에 순복한다고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여기 습관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패턴과 습성이라는 거예요. 늘 이러한 패턴으로 사셨어요. 수시로 감람산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다니엘의 기도를 봤죠? 다니엘의 기도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이게 뭐냐면 습관이었거든요. 기도가 습관이니까 환경이 변하고 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도 그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몸에 배어서 자동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위기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일상이 기도셨어요. 4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잔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셔야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을 당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고난,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일 내가 큰 수술을 해야 돼요.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내일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봤더니 수술해야 되는데 그게 수술 안 해도 되네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죠. 수술하지 않고 그냥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인 거죠. 주님께서도 이 잔, 그 쓴 잔을 마셔야 될 이 자리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고난을 회피하고 싶고 인간적인 심정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참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내가 맞추는 것이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잘못을 범하는 것도 알면서도 이거를 항상 바꾸죠. 순서를 바꾸죠. 하나님, 내 뜻에 당신이 맞춰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영성 수련할 때 그런 감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합창단 있었는데요.
여름이 되면은 순회 합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도는데 그 합창곡의 한 10곡 정도 되는 마지막 곡이 아버지 뜻대로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었거든요. 부활절 칸타타에 쓰이는 곡이었는데 그 마지막 곡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탁 돌아서 회중들에게 이 곡은 마지막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이 곡은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멘트를 바꿔버렸어요.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멘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딱 뒤돌아서가지고 우리를 딱 봤을 때 이제 우리 표정에서 이제 지휘자를 정죄하는 거죠. 지휘자가 멘트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총을 쏜 거죠. 눈총을 맞은 지휘자가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랬는데요. 그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구나.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마지막 찬양을 하고 우리끼리 마지막 모여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기도하는데 다들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한 중국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평생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제 인생을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게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제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쓰임의 도구로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둘 때 먼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지금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제 자리를 나가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지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만나야죠. 고객과 만나야죠. 누구와 또 씨름해야 되죠. 자녀들과 또 싸워야 되죠. 수많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천사가 오늘 4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라 그랬거든요. 천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고 했어요. 여기 힘을 더했다 이런 뜻은요, 내면의 능력을 강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내면의 힘,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게 마음을 다 잡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었어요. 이 장면은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을 때에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다시 힘껏 길을 걸어가라고 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따라 볼까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다. 그래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나 절망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선이기 때문에 그 연결선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십니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선이 끊어져 있진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상하게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왜 안 들어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두꺼비직을 보니까 연결선에 그 선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연결선이 붙어 있어야 거기에 전기가 흘러서 불이 비춰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의 상태가, 내 영혼의 평안함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연결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수시로 점검해 봐야죠. 끊어졌는데도 불이 나갈 거면 할 수 없지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겨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죠. 기도는 우리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선이 끊어졌는지 아니었는지 이거를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연결선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셨어요. 새벽 미명에 남들은 다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잖아요. 매일 시시때때로 늘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익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된 겁니다. 연결선을 확인한 거죠. 그래야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라고 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목회자도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버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사실은 며칠 조금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그랬지만 육신적으로 이게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이 몸에도 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끔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허리가 막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엉금엉금 겨가지고 일어나는데 한 10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 괜히 성도님들에게 부담만 지우고 또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허리에 대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조금 예배 인도할 때까지만도 지켜주옵소서. 그 짧은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앉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청년들 수련했는데 2시간 동안 왕복 4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될 수 있을까? 또 거기 가면 또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엄청 고민했어요. 한 목사님한테도 차마 얘기는 못 가겠다 얘기는 못하고, 그래도 청년부 수련했는데 그래도 갔다 와야지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게 가능한 거죠. 전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나 내 물질이나
내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어느 정도 보완은 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듣지도 않으셔. 우리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 다니엘의 기도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영성은 지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지속되어진 그 습관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 걸고 결단해야 될 때도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염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훌륭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 전 새벽 2, 3시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살린다. 잠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살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에게 기도는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새벽이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물론 잠 많은 분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진 않겠죠. 근데 새벽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른 저녁에 잘 마무리하고 일찍 잠에 들기 시작하면 돼요. 패턴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새벽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새벽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새벽 예배 마치면 제 목양실에서 제가 그날 하루의 일과 한 주간의 일과를 준비합니다. 깨어있는 그 시간, 한두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인지 몰라요. 누구도 침범할 수, 물론 제 아내가 침범합니다. 빨리 들어가자고. 가끔 그래요. 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해. 그러고서 자꾸 방해 전파를 놓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에게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는 우리 청주에덴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성교회가 새벽 예배가 정말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명성교회까지는 갈 필요 없어도 청주에서는 청주에덴 교회는 새벽 예배로 부흥하더라. 그렇게 소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으니까 내일 보겠어요. 아멘 한 분들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제가 스캔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조그맣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이 사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혼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이거는 근육을 한계까지 당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육체와 영혼이 총동원된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빗방울 같은 이 땀은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이는 의학적인 현상이었던 이 혈안증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서울의 산안목자병원에 그 원장님이 그런 예전에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정말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땀샘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서 섞여 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혈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존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하루에 6, 7시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부검을 한 의사가 가만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의 심장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그의 생애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심장까지도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기도는 그의 생명을 소진시켰지만 동시에 그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도구로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말이 막히고 눈물로만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아닌 마음의 부르짖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깊이와 간절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그 소원과 꿈과 비전을 주님께 아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도였고요.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고난 앞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멋지게 드려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는 약한 손이다. 비록 나는 약한 손이에요. 그렇지만 내 약한 손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다가올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역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였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도 어떤 시험이나 환난과 근심과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는 자리 사수하게 하셔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영혼, 상한 심령들을 책임지고 그 영혼들에게 회복의 싹에 도전하도록 하는 중보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중창단 찬양했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는 매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